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사 스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 충일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귀한 교수님, 우지영 교수님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소개하려고 하니까 이력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우리 장신대 기독교교회학과 교수기도 하시고요, 자람 성품연구소 소장님이시기도 하고요, 감정놀이연구소 위원이기도 하고요, 한 사람 출판사 대표이기도 하시고요. 더 얘기하기 너무 많을 것 같죠? 기억도 못 하실 겁니다. 책도 한 15권 정도를 쓰셨더라고요. 네, 아빠표 신앙교육으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책도 출간하셨는데요,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와 목적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귀한 교수님을 통해서 오늘 또 어떤 말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전해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교수님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로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보다 작은데 괜찮으세요? 보시기에 좀 괜찮으시죠? 저는 좀 답답함을 느끼네요. 네. 여러분, 저는 사실 충주 처음 와봐요. 맛집이 너무 많다고 말씀드렸더니 목사님께서 맛집이 어딨냐 물으시길래 김밥이 맛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 맛집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식당이 되게 많아가지고 좀 놀랐어요. 여러분, 오늘 교사 세미나인데 이거 해야겠죠? 왜 교회 교육인가? 그런데 하필 나일까? 어쩌면 여러분들은 뒤에 그 질문이 더 궁금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사가 사실 저는 더 작은 교회를 섬겨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교사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지만 옛날에는 보조교사라는 개념이 되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그 풍금 반주하느라고 그 교사로 이렇게 섬겼던 것 같아요. 교사가 참 어려워요. 물론 다른 직분도 어렵습니다. 뭐 식당 봉사도 어렵고 주차 봉사도 어렵고 그래요. 그런데요, 교사가 왜 어렵냐면요, 교사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가 몸이 아플 때도 있고요, 또 부부싸움을 할 때도 있거든요. 그리고 자녀 때문에 열받은 날도 있어요. 그리고 또 회사에서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되게 막 스트레스가 너무 심한 날도 있거든요. 근데 교사를 하면요, 빠질 수가 없어요. 이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내 상태가 어떻든지 간에 상관없이 교회를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물론 주차 봉사 뭐 여러 가지 봉사도 빠지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 교사가 힘든 거는 도망갈 틈이 없다, 빠져나갈 틈이 없다, 핑계대도 받아주지 않는다, 이런 게 조금 우리에게 좀 힘듦이 아닌가. 그러니까 흔들리고 있는데 흔들리지 않는 척하고 이렇게 교회에 와서 아이들을 맞이해야 되니까 이게 교사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교사는 원래 힘든 거예요. 그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빠, 엄마 원래 힘든 거죠? 그렇죠? 아니, 대답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라고. 교사는 원래 힘든 거거든요? 근데 자꾸 안 힘들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냥 교사는 힘들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엄마가 힘들어요. 아빠가 힘들어요. 사장은 힘들어요. 리더는 힘든 거거든요? 원래 힘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왜 힘드냐? 예를 들면 뭐 다른 봉사와 비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어떤 봉사는 몸만 힘든 봉사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교사는 왜 힘드냐? 교사는 책임을 진다라는 것 때문에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책임진다라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책임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다른 사람을 먹여 살리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제가 오늘 교사들을 좀 보고 이야기한다고 이쪽에 앉으신 분들 삐지거나 상하거나 뭐 이러지 마세요. 괜찮으시죠? 예, 이쪽만 보고 오늘 집중적으로. 예. 그게 교사예요.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이 그 어려운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요, 인풋이 없는데 계속 아웃풋만 있으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아이들 앞에나 학생들 앞에 쓴뿌리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없으니까요, 말씀 아닌 것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교사는 원래 힘든 거예요. 근데 원래 힘든데 그러면 어떤 걸로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느냐? 여러분 마음이 어렵고 여러분 삶이 힘들고 부부관계가 어렵고 자녀랑 관계가 어렵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의 그 어려운 마음들을 토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금요 시간 또는 뭐 새벽 시간, 수요 시간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으로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조금 좋아하는 시 한 편 읽어드리려고 해요. 김영한 선생님의 울꽃이라는 시예요.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다.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 가서 울어요? 울 데가 없다. 여러분 이 시가 굉장히 짧은데 굉장히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지요. 저희 어머니도 이렇게 예배드리다가 불만 끄면 어렸을 적에 기억해 보면 굉장히 많이 우셨던 것 같아요. 왜 울어요? 누군가에게는 그 울음이 위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위로받는 곳이에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희망, 하나님의 그 희망,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희망을 얻는 곳이거든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특별히요, 교회는요, 교육을 통해서요, 인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득하고 설명하고 이해시켜야 되기 때문에 힘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 운동할 때도요, 자기 마음대로 그냥 운동했던 사람은요, 선생님들이요, 고치기가 너무나 힘들대요. 왜냐하면 잘못된 폼으로 익숙해졌기 때문에 고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사람이요,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사람이요, 이제 교회에 와서 인간이 누구이고 하나님이 누구이고 하나님이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를 듣는다고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교사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다른 일반적인 교육은요, 말만 하면 돼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가르쳐 주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교회 교육은 왜 힘들어요? 교회 교육은요, 그 가르치는 교육 내용이요, 교육자를 통과하거든요. 이 통과할 때 우리 안에는요, 질문이 나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상태인데, 이런 주제인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도 되나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통과할 때 되게 찔리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교육은요, 교육 내용과 교육자가 똑같아요. 그리고 이 교육자랑요, 교육 방법이 또 똑같아요. 내가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면서요, 내가 사랑을 보여주지 않으면요, 교육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으면요, 한 명도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그 전까지는 괜찮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나라 뺏기고 이제 포로로 끌려갔을 때요, 그 사람들이 내가 누구지? 정체성이 막 혼돈이 되고 상실되어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두 가지를 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안식일 준수와 절기를 강조한 거예요. 우리가 나라 빼앗기고 우리 원래 드리던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니까 우리 주일만 되면 모여서, 안식일만 되면 모여가지고 우리 예배 드리자. 그래서 안식일 준수,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그 절기들을 우리가 따르자. 그래서 그 절기를 강조했고요. 두 번째는 회당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회당을 만들어서 뭘 했냐면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을 통해서 처음으로 공식적인 교육 제도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것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가르침을 듣는다고 한다면, 교육이라는 것은 뭐냐면 너와 나의 모든 사람들의 그 경험들을 가지고 그 경험들을 설명하고 이해하고 설득하고 하면서 하나님께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은 힘이 많이 들죠. 교육은 힘든 거예요. 그런데요, 이 교육은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시는 통로로 교육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근데 이 교육에는요, 모든 교육이 그렇듯이 항상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학교 교육에도 목적이 있고요, 사회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회사도요, A, B, C, D 다 회사마다 그 회사에 목적이 있습니다. 가정에도요,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 교육에는 어떤 목적이 있냐면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요, 거듭남.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데 교회 교육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물은요 공식적인 세례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는 표징이에요. 그런데요 또 하나가 있네요. 성령으로 거듭남은요 겉으로 보이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수는 없지만 내가 자기 확신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소속감을 분명하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람이 거듭나게 하는데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교사 자체도 거듭난 자가 교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외워가지고 내가 성경 말씀 잘 외워가지고 가르친다고 교사가 아니고요, 학위가 있으니까 당신은 잘 가르칠 것 같아 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 내가 거듭난 존재인지를 분명히 깨달은 사람들이요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교사는요 우리가 아무리 손이 부족해도요 당신 진짜 손재주 많으니까 와서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당신 말 정말 잘하니까 그 말 좋은 말재주 가지고 와서 우리 교회 학교 교사 좀 해주세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는 그 19세기 말에 그 유명한 부흥사 하면 드와이트 무디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무디는 공부를 많이 못했어요. 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누군가처럼 일찍 일을 해야만 했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무디는 구두가게에서 이제 신발을 닦으면서 이렇게 청소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그에게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선생님이 찾아와서 그 당시에도 비싼, 오늘날도 우리 성경책 사실 비싸죠? 성경책을 선물합니다. 근데 무디는요 이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오랜만에 책 하나 받고 나도 친구들처럼 학교 가고 싶었는데 교회 학교라고 하니까 한번 가봤어요. 근데 글을 읽을 줄 모르잖아요. 선생님께서 요한복음을 피라고 했는데 자기는 요한복음을 찾을 수가 없고 또 글도 모르니까요 창세기를 핀 거예요. 근데 주변에 사람들이 딱 눈치를 보니까 제 글을 모르는구나 하고 이제 드와이트 무디를 보고 막 비웃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상한 거예요. 여기는 공부 좀 하는 애들이 오나 보다. 다시는 난 교회 안 갈 거야 라고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런데요 이 선생님이 또다시 무디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설득해가지고 1년 만에 다시 교회를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어느 날 이 선생님이 다시 한번 이 무디가 일하는 그 신발가게에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경험이 있는가? 그러니까 이 무디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지금 교회 다니고 있는데요. 어머니도 교회 다니시고 저도 교회 다니니까 아마 저는 예수님을 영접한 것 같은데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킴벌 선생님이 한 번 더 질문을 합니다. 아니 내 말은 네가 교회에 다니고 있느냐의 질문이 아니라 네가 거듭났냐는 거야. 네가 거듭났다라는 확신을 하고 있니?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무디가 글쎄요, 저는 저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아이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의 하나님인 건 알겠어. 어머니의 하나님인 건 알겠고 할아버지의 하나님인 건 알겠는데 나의 하나님이라고는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킴벌 선생님이 이 무디에게 말씀이 적혀있는 작은 쪽지를 하나 넘겨줍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을 읽어주고 무디 너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이 있는데 나를 따라서 기도하지 않겠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디는 처음으로 그 간단한 기도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무디는 내가 이제 아버지가 없던 내가 이제 드디어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아시는 그 하나님과 연결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무디가 너무나 기뻐서요 어머니에게 편지를 씁니다. 어머니 1837년 2월 5일은 어머니의 아들이 태어난 날입니다. 너무나 기쁜 날입니다. 그런데요 18년이 지난 오늘 4월 21일은요 성령으로 제 영혼이 거듭난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날이 어떤 날인지 기억하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교사로 헌신할 때 여러분들은 이미 세상으로는 견조할 수 없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교사하시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게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전해주기 위해서 여러분 교사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디는요, 오랫동안 나도 학교 다니고 싶다, 나도 공부하고 싶다, 이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학력에 대한 열등감과 가난에 대한 그 소외감과 신분 상승에 대한 그 욕구와 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아버지로부터 받고 싶었던 그 사랑, 그 모든 그 욕구를 다 내려놓고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을 전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전도하기 시작하는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어른들 전도할 때 어른들에게는 조건이 너무나 많아요. 당신 어디서 공부했어? 공부를 좀 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듣기 시작해요. 부자라고 하면 듣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무디는 공부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아이들에게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그 잃어버린 영혼, 무디를 찾아갔던 에드워드 킴벌 선생님이 여기 계십니까?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해야 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무디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재주가 뛰어나고 또 능력이 많은 사람들은요, 그런 분들도 하나님을 섬기지만요, 그런 분들은 죄송하지만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전적으로 내 능력이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헌신하고자 합니다라는 소원을 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는 악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울기 위하여 찾으시는 여러분들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거듭난 교사만이 그 길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산을 올라가 본 사람만이 산에 오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이 예수님을 만나면 얼마나 좋은지를 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일 자체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거듭난 교사는 또 다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거듭난 교사는요, 아이들을, 청소년들을, 교사를요 데리고요 내 편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이 아이에게 재미있는 선생님, 좋은 선생님, 맛있는 거 잘 사주는 선생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인도하려고 내가 수고하고 먹이고 헌신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교사만이 전도자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거듭난 교사가 거듭남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교육의 목적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목적은요, 변화시키기 위해서,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는 교사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육은요,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았다면 그 교육은 실패한 교육입니다. 여러분, 교회 교육의 목적도요,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교회 교육의 목적은 사람의 모양새만 바뀌는 교육이 아닙니다. 소리 질러서 무섭게 만들어서 예배 시간에 꼼짝 못하게 하는 교육이 아닙니다. 교육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중심이 바뀌는 교육입니다. 영이 바뀌는 교육인 거예요. 사람이 완전 달라지는 교육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파워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우리 힘만으로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듯이 우리에게 속한 아이들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봉사할 때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심는 거예요. 지금 이 아이의 모습은, 이 학생의 모습은 그 모습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모습으로 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이 아이도 나처럼 강팍하고 이렇게 이기적이었던 나도 하나님이 만나주셔서 이 자리에 있는데, 나보다 더 어릴 때 주님에 대해 복음을 들은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쓰실까.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찾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교회는 다니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변화된 사람은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됩니다. 예전에 내가 주인 삼았던 것들, 내가 좋아했던 것들이요, 하나님 만나면 다 재정비됩니다.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저는요, 옛날에 저는 이제 78년생인데요.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는요, 주일날 아침에 8시부터 만화 영화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가려면 제 동년배들은 아실 거예요. 만화 영화를 딱 그때만 했어요. 7시부터 9시, 9시 반인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톰과 제리, 그다음에 스머프, 기억도 안 나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런데요, 주님을 만나니까요, 내가 그렇게 좋아하던 그 톰과 제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누가 너 보지 마, 교회 가야지 라고 할 때는 엄마 미워했어요. 아빠 미워했어요. 선생님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 아니야? 6일 동안 학교 다니고 7일날 하루 교회 가는데 잠 좀 자야지 이 생각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냥 내가 눈 뜨고 빨리 교회 가야지, 하나님 만나야지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것까지 포기하면서 교회에 왜 옵니까? 변화되었기 때문에 옵니다. 그래서요, 거듭났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내가 거듭났거든, 내가 바뀌었거든, 변화됐거든 라고 이야기해도 다른 사람은 나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도요,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아, 저 사람 진짜 정말 하나님 사랑하나 보다 라고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이만큼 바뀌었거든 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요,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내가 거듭났고 내가 변화된 삶을 위해서 교회의 교육을 우리가 이렇게 애쓰지만, 그러나요, 저는 때때마다 하나님과 내가 동역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도 그러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자녀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잖아요. 그러나 부모가 있는 자녀는요, 든든합니다. 왜 든든합니까? 부모가 그걸 보고 있다가 자녀가 하지 못하는 거 도와주거든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야, 너 왜 이거 이 정도밖에 못하니?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컨디션이 안 좋고 시험에 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동역해 주셔서 우리가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요, 교회 교육이 일반 교육이랑 다른 것이 있는데요, 다른 거는요 하나도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런데 딱 일반 교육이랑 교회 교육이 다른 건 딱 하나,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교회 교육에는 주체가 되십니다. 주체가 무엇입니까? 주인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무리 환경이 좋고요, 아무리 잘 가르치고 재밌어도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요, 그 교육은 잘못된 교육인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계시면요, 그 교육은 생명 있는 교육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 삼으셔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이 생각만 해도 가슴이 떨리고 너무나 기쁜 일인 것입니다. 부족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것이지? 그러므로 여러분, 교사이시지만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질문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 이 상황에서, 내가 정말 너무나 슬픈 상황에서, 내가 너무나 힘든 상황에서, 너무나 가난한 상황에서, 너무나 하나님 여러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를 여러분 질문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목적은 무엇이냐면 온전화예요. 여러분, 교회 교육의 목적은 뭐냐면 전인적인 사람으로 자라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이 온전해진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른 말씀으로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며 그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 여기서 키는 육체적인 성장을 이야기합니다. 지혜는 지적 성장을 이해합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영적인 성장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 사랑받았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온전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네 가지 영역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온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들에게는 좋은 평판 듣지 못해? 그건 잘못된 것인 거예요. 사람들에게도 좋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좋은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디도서 1장 보니까 존경받을 만한, 평판이 좋은, 그 말은 뭐냐면, 아, 내가 저 사람 보니까 본받고 싶어. 아니, 그렇게 주일마다 일하면 교회에서 돈 줘요? 이 말까지 들으면 오케이. 다른 사람에게 오해받을 정도로, 그 정도로 하면 오케이.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도 좋은 사람이어야 되고요. 지식적으로도 충만해서 이 배움을 게을리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친절하고 배려 깊은 사람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은요, 교회에서 아무리 고민해서 10,000원짜리 선물을 줘도요, 아이들은 감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안 줘야 될 것 같아요. 너무 하나요? 안 줘도 돼요, 솔직히. 예, 정말.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제는요, 그러면 지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이들은 지적으로 좀 부족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좀 부족합니다. 지적 성장을 늘려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사회적인 성장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적인 것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채워야지. 우리가 고민해서 진짜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10,000원짜리 정말 큰 마음으로 우리가 사잖아요. 그래도 아이들은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부모님들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주지 말고 정말 의미 있을 때, 절기 때 그 돈 다 모아가지고 한 좀 큰 거, 이렇게 빵! 이렇게. 그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고마운 줄을 모르는데, 감사할 줄 모르니까 주지 않는다, 이 얘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에게 어떻게, 학생들에게 어떻게 접근하면 좋은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교육의 목적이 3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듭남을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2번째는 무엇입니까? 변화되기 위해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우리는 있는 것입니다. 3번째는 무엇입니까?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도 한번 보세요. 내가 교회 생활은 잘하는데 사람들과의 관계는 안 좋아. 그러면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배우는 건 좋아. 지적으로 배우는 건 좋은데 내가 영적으로는 좀 부족해. 하나님과 관계, 친밀성은 부족해. 봉사하는 건 너무 좋은데 하나님과 단독자로서 쓰는 건 좀 부족해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전에 제가 그런데 하필 왜 나냐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를 이제 좀 함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교사로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반감이 올라오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닌데요. 전 누구 권사님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전도사님 때문에 여기 있는 건데요. 저는 12월 달이 되기만을 지금 카운트다운 하고 있는데요. 어느 교회나 다 그래요. 진짜로. 그런데 또 우리는 또 은혜 주셔서 또 그냥 가고 또 그럴 때가 되게 많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가 어떤 상태고 그리고 또 내가 교사로 된 게 어떤 부르심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나는 꼭 실패한 것 같아,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을 굉장히 할 때가 많거든요. 봉사할 때 시간 아깝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이유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실수로 나를 교사로 세우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요, 이제 내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걸맞게 내가 응답하는 것이에요. 이 엄청난 부르심에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것을 결정하지 않으면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되냐면 나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 나태는요, 그냥 안함, 게으름이 아니에요. 이 나태는 어떤 거냐면 내가 지쳐 있는 것이 나태입니다. 수도사들이 가장 경각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영적인 질병이 바로 나태입니다. 나태에 빠진 사람들은 나는 지쳐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의지가 약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맡은 것들을 계속 미루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없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혼들의 무관심, 이것이 나태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지 않으실까요? 나에게 건강을 주지 않으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혼자 한번 해봐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여러분 힘드실 때, 의지가 약해지실 때 하나님 내게 기름 부어 주십시오라고 정말 간절히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나는 나태에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마다 내가 이 힘듦에 빠지지 말자, 내가 이 상황에 지지 말자. 저도요 힘들 때마다 늘 외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면 나의 소속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사로 부르신 것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일인데 여러분 같으면 아무한테나 맡기시겠습니까? 재고조사하는 직원 아무한테나 회계 맡기시겠습니까? 회사에도 중요한 역할을 맡은 회계나 이런 일은 중요한 사람에게, 믿음 많은 사람에게 맡기잖아요.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나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 기가 막힌 일을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일 골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필요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날 부르셨습니까? 그러면 내가 여기 있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희생해야 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의사들도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공부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수고하지 않는다면 살아나는 영혼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심지 않는데 어떻게 누가 거둘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교육 공간에 있는데, 이렇게 재정도 있고 선생님들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뭐가 부족해서 우리는 심지 못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무엇이 문제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같은 의사라고 해도요, 사람을 살린다고 해도요 다 똑같은 마음으로 일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요 새벽에 전화 오면 급한 전화 아니겠습니까? 전화 안 받아요. 나 자야 된다고. 근데 어떤 분들은요 새벽이든 언제든 퇴근 시간 지나도요 영혼 살리기, 몸을 살리기 위해서, 육신의 생명 살리기 위해서요, 그 사람이 외국인 노동자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생명 살리기 위해서 먼저 살리고 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한다고 다 같은 교사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하기 위해 여기 있는 것입니까? 살리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내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가 살아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시선을 고정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들 때마다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물으세요. 사람 붙잡고 너도 힘드냐? 나도 힘들어. 나도 오래만 하려고. 나 50견이 와가지고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병원입니다. 아픈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고침이 필요한 사람들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은요 내가 고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셨듯이 나에게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반배정 보고 얘를 또 나한테 주셨어. 우리 부장님 나 미워하시나 봐. 목사님 이상해. 나 고생하라고 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보내주신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허투루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생명 살려야 되는데요, 여러분. 운동회 때 여러분 이어달리기 막 하는 거 보셨죠? 저도요 이렇게 작지만 그래도 제가 고1 때까지는 계주로 뛴 기억이 있어요. 근데 제가요 계주로 막 뛰면서 겁이 났던 때가 있어요. 내가 따라잡지 못할까? 이런 고민보다요, 제가 넘어지면 어떡할까? 이런 고민보다요, 제가 달리다가요 앞 사람의 그 바톤을 혹시 못 받을까 봐 놓치면은 안 되잖아요. 그게 너무나 두렵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진짜 어렵게 그 아이를 교회로 보내셨거든요. 그 학생을 교회로 보내셨거든요. 근데 놓치면 안 된다,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불안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요 나를 교사로 세워주신 이유는요, 나를 통해서요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나를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그러면 나를 통해서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가르쳐 주십니다.
나는 나에게 맡겨진 양들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요 나를 가르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 제가요 교사 진짜 오래 했거든요. 하나님, 저 이제 배울 거 없거든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은요 나를 가르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가르치시냐? 어디에서 가르치시냐? 광야에서 가르치십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은요 사람들을요 광야를 통과하면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광야에서 가르치십니까? 고난은요 교회 교육에서, 기독교 교육에서, 신앙 교육에서요 너무나 중요한 교육 내용입니다. 고난은요 흔히 사람들이 말하듯 해결해야 할 문제 덩어리가 아닙니다. 이 고난은요 내가 복이 없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생긴 것들이 아닙니다. 내가 실수 때문에 생긴 일들이 아닌 거예요. 나에게 허락하신 그 고난, 어려움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만들어 가시는 훌륭한 교육 과정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해가지고요 바로 가나안 들어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요 여호수아서에 기록되기 전까지요 우리는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신대요. 하나님 우리를 높이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낮추신대요. 그러면서요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신대요. 그 시험은 저와 여러분이 같이 받는 시험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낮추시면서 무엇을 보길 원하십니까? 너 이래도 예수님 믿을래? 너 이래도 교사할래? 저도요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너 이렇게 힘든데 교사할래? 옛날에는요 그런 질문이 올라올 때마다요 맞아요, 난 이제 안 할래요, 다시는 안 가르칠래요,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교사하면서요 열매가 항상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열매가 없을 때도 있어요. 학생들에게요 정말로 그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욕을 들은 적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내가 뭐라고 이런 욕까지 들으면서 내가 교사 일을 하나? 내가 그렇다고 정말로 현란한 말로 복음을 잘 제시해가지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정말 무엇인가? 라고 내 마음이 정말 낮아질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물어보십니다. 너 이런데도, 너 남편이 그렇게 교회 나가지도 않는데, 너 자녀가 그렇게 방황하는데 너 그런데도 교사할 네 면목이 있냐? 라고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가난한데, 너 그렇게 하는 일마다 되지 않는데, 그런데도 네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냐? 네 마음이 어떤지를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의 마음에 질문하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질문들은, 시험들은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그런 질문이 올 때 네 하나님, 저는 이런 상황에서도 고난을 하나님과 함께 통과하는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함께 걷는 거예요. 어려울 때 아이들한테 선생님 진짜 어렵다,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해줘라, 내가 다 해결한 것처럼, 나는 진짜 괜찮은 것처럼 아이들 앞에 그냥 평안한 얼굴로 서 있지 말고요 너도 힘들지, 나도 사는 게 힘들다, 같이 기도하자. 너도 주님이 필요하고 나도 주님이 필요하다. 같이 기도하는 교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너무나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요 광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광야가, 이 문제가, 이 고난이요 우리를 가르치시는 선생이 돼서요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반드시 통과하는 것이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끝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앞이 안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통과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통과할 때 아이들도 너무나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저마다 나름대로 너무나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저도요 신학교에서 가르치면서요 가끔 황당한 아이들을 만납니다. 제가 신학교 이렇게 수업하면 한 첫째 주, 한 둘째 주, 셋째 주까지는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어느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봉사하는지, 사역하고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러면요 가끔 황당할 때가 있어요. 어떤 황당함이냐면요 여러분, 신학교거든요. 그런데요 아이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마 처음에 저와 같은 생각하실 거예요. 저는요 교회 안 다닌다고 그럴 때 이게 눈빛이 흔들리는 걸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속으로 굉장히
이런 정신 빠진 것들이 있나? 것들이래잖아요 지금. 제 마음이 표현됐네요. 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나? 왜 얘는 여기 있는 거지? 얘는 지금 신학교 1학년도 아니고 왜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너무나 궁금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학생들 앞에서 어떤 학생만 콕 집어가지고 질문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수업이 끝나면 학생들을 데리고 밥 먹으러 갑니다. 그 전체 학생들을 데리고 가요. 그리고 밥도 먹이고 차도 먹이고 그렇게 몇 차례 하면서 아이들에게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왜 교회 안 가? 그 중에 인상 깊었던 최근에 만났던 어떤 아이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이 아이는 4학년 아이였어요. 그런데 공부도 참 잘하고 약간 삐딱하기는 했지만 그냥 멋스러운 그런 아이였어요. 근데 그 아이에게 물어봤더니 자기 아버지는 목사님이래요. 두 번째 충격. 너무 놀랐어요. 아, 그럴 수 있구나. 그러니까 교사하면서 계속 그럴 수 있구나. 그래. 그러니까 신학교 다닌다고 옛날 생각하듯 다 전도사님이라 부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너무 싫대요. 너무 힘들다는. 지금 약간 많이 다릅니다. 아, 목사님이시라고? 그럼 너는 교회 안 다녀도 괜찮니? 그게 물어봤어요. 언제부터 교회를 안 다녔니? 그랬더니 중학교 때부터 중3 때부터 교회를 안 다니기 시작했대요. 괜찮니? 왜 안 다니기 시작했니? 그랬더니 뭐 여러 이유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아버지가 개척교회를 계속 이렇게 하셨대요. 근데 개척교회를 하시다가 벌써 한 굉장히 많은 교회를 개척하셨대요. 이 아이의 고민은 뭐였냐면 개척교회 힘들잖아요. 개척교회 하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자리를 잡으면 아버지가 또 떠나시는 거예요. 가족들을 데리고. 그리고 또 개척하시는 거예요. 이게 한두 번 있었던 일이 아니라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어머니도 너무나 먹고 사는 게 힘들고 늘 그 어려움에 처한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은 그랬대요. 교회 그만 개척하고 우리를 개척해라. 가정을 개척해라. 그러니까 이 아이는 아빠 다른 사람에게 목사님 말고 나한테 아빠가 되어달라고. 근데 이 아빠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만난 그 감동이 너무나 커서 교회를 개척해야 된다라는 사명감이 불타오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서운함은 뭐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나도 힘든데 가족들이 좀 도와주지. 근데 가족들은 나머지 가족들 셋은 아버지와 등지고 계속 아버지는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한다. 그래서 이 아이는 난 교회 아버지가 개척한 교회 안 다닌다. 그리고 교회를 나가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디 있어요? 신학교 있잖아요. 너무나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했어요. 근데 왜 신학교 왔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얘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고3 때요. 제가 다시는 교회 가지 않겠다고 결심했거든요. 그런데요. 진로를 이렇게 정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저렇게 집에서 왕따 당하는 아빠, 가족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아빠가 그 아빠가 말하는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그 예수라는 존재가 과연 무엇이길래 한 사람의 인생을 저렇게 바꿀 수가 있을까? 궁금하다. 그래서 신학교에 왔대요. 너무나 기가 막히죠. 너무나 멋지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 뜻을 좀 찾았니? 그랬더니 제가요 1학년 때 처음 학교 왔더니요 저는요 진짜 무서운 곳에 왔다고 생각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저희들 막 청년들 예배 드릴 때 사역자들이 그러니까 신학생들이 또 얼마나 정말 지구 폭발할 정도로 예배 드리잖아요. 그리고 공부 시간에 잔다요. 진짜 너무 아니 지구를 폭발할 정도로 찬양하고 막 하고 수업 시간에 자요. 그러니까 좀만 에너지를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때 종족들은 그때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는 너무나 무서웠대요. 처음 보는 그 청년들의 그 헌신, 기도, 막 열광 있는 찬양, 뭐 이런 모습 보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얘에게는 학교가 교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 저 이제 교회로 들어가 보려고요.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어쩌면 우리가 보여주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는 야, 너나 잘 먹고 살아라. 친척들에게 이런 소리 들을 수 있거든요. 야, 너가 하나님 믿는다면서 너 왜 이렇게 힘드냐 맨날? 이런 이야기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요, 어느 순간 되면 너 참 이상하다. 이쯤 되면 네가 넘어져야 되는데, 이쯤 되면 네가 원망해야 되는데,
근데 너 왜 원망 안 해? 너 왜 세상을 비관하지 않아? 이런 호기심, 질문, 이런 질문들이 왔을 때 내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친구는 또 교회를 안 다니는데 이 친구는 공부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얄미웠어요. 왜 얄미웠냐면 주말에 굉장히 바쁘잖아요. 우리 청년들, 또 사역하는 우리 전도사님들 주말에 되게 바쁘잖아요. 근데 공부를 잘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교회 안 다니는 애. 그러니까 주말 내내 공부하는 거예요. 그 점수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대표로 얄밉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왜 언제부터 교회를 안 갔니? 그랬더니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안 가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너는 또 부모님이 목사님이니?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래서 그럼 부모님은 직분이 어떻게 되시니? 그랬더니 집사님, 권사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교회를 안 가기 했니? 안 가기 시작했니? 그랬더니 공부를 너무 잘하니까 너는 공부해라. 교회는 내가 갈게. 이게 된 거예요. 솔직하게 그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 고등학생 되면 2학년, 3학년 되면 내심 그렇게 바라는 분들 많거든요. 학원 빠지면 어떻게든 보충 잡아가지고 막 하려고 하는데 너 얼마인지 아니? 이거 보충해야 돼. 이거 지금 안 하면 큰일 나. 그런데 아이가 교회에 빠지고 나 너무나 힘들어서 좀 이번 주만 안 가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내심 그래 너 너무 피곤하지 하면서 재우고 저녁 오후에 학원 보내고. 그러니까 학원은 꼭 내가 필수로 챙겨주고 정해주면서 신앙은 꼭 안정해주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신학교에 와서도 목사 후보생이 되겠다고 하면서도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걔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제가 걔를 위해서 얘기해요. 너 공부 잘하지만 그냥 목사 되면 안 된다. 사람 죽이는 거야. 그럼 걔가 다른 교수님 그런 얘기 안 하는데 공부 잘한다고 칭찬받는데 공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아이들이 청년이 되고 신학교에 와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구원이 무엇인지 늘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녔고 신학교까지 왔는데 자기의 신앙의 기본기가 없다라는 게 들통나는 게 너무나 두려우니까 그런 고민 때문에 저에게 편지 쓰는 아이들, 만나달라고 하는 청년들이 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경험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야기해 줄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먼저 딱 잡아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교육은 뭐예요? 다른 사람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교육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들을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전혀 궁금하지도 않은데 우리는 막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는 학생들이, 아이들이 귀한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런데 선생님 있잖아요. 선생님은 언제 하나님 만났어요? 언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런 궁금증을 자아낼 수 있도록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경험이 중요하지만요, 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무엇을 가르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은 나의 경험을 넘어서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교육 자료는 무엇입니까? 성경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저도 모태신앙으로 쭉 자라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선생님들이 교사용으로 아이 대놓고 가르치는 거 보고 굉장히 실망했어요. 그리고 저도 생각했어요. 저것만 있으면 나도 가르치겠다. 오늘날도 그렇게 생각하는 저와 같은 아이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안에다가 오늘 가르쳐야 될 것들을 좀 요약해서 여러분들이 가르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합니다. 짧은 시간에 어떻게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짧기 때문에 더 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엑기스, 요리할 때 만능 간장처럼 잘 조리서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하면 내가 딱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요, 그 짧은 공과 시간 내만 가르치려고 하니까 우리는 늘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 가르치려고 하니까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자체도 성경 읽고 연구하는 것을 게을리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가장 높은, 가장 우리가 가르치기에 가장 최상의 재료는 성경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이 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그 짧은 시간에도 다른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 전해지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1분을 전하든 3분을 전하든 5분을 전하든 짧은 시간에 기도를 해줬던 간에 여러분 그 시간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만나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소리를 하더라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아이를 데려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이야기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고 교회는 말씀을 배우는 곳입니다. 유일하게 교회만이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곳이에요. 너무나 귀한 곳 아닙니까? 그 말씀을 가르치는 내가 말씀 가르치기 위해서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많은 분들이 하나의 말씀 잘 가르치지 않으니까요, 잘못 오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요, 남편의 전도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리니까 이제 내가 하는 일에 다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했대요. 흔히 초신자들이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내가 공예배 다 참석하고 봉사까지 하니까 너무 일이 잘 되는 것처럼 보였대요. 남편은 계속 승진하고 아이들도 너무나 공부 잘하고 잘 이렇게 학교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직장에서 보직 해임 당하고 자녀들은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너무나 힘들어하니까 이분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분이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우리는요, 좀 안 좋은 일 생기면 터질 일이 생겼다, 거봐,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일 주실 줄 알았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 이런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슨 어려운 일 있으면 하나님은 나한테 어려움만 주시는 분이야,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꼭 내가 잘 사는 모습, 부유한 모습, 내 일이 잘 되어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입으로 말은 하지 않지만 내가 좀 잘 돼야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좀 안 되고 좀 망하고 힘들고 아프고 그러면 굉장히 주눅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난해도, 여러분이 망해도, 여러분이 부유해도, 여러분이 승진을 해도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나를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요,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영향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언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손에 있는 이 손에 너가 뭐가 있는지, 이 손에 쥐어인 것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 속했는지 하나님께 속했는지 이거에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내 손에 있을 때도 있고 내 손이 없을 때도 있지만 나는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다라고 여러분 고백하시고, 내 이 모습도 하나님 원하신다, 받으신다라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에게 생기는 그 문제들을 도전으로 여기시고 나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도요, 오랫동안 그 애굽 생활 하다 보니까요, 이 생각이요, 그냥 조금만 덜 힘들었으면 좋겠다, 이 정도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종의 사고 방식입니다. 하나님을요, 나를 출애굽 시켜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한테 그렇게까지 해주실까? 그런 기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저는 그냥 우리 배우자 잘 회사 다니고 그냥 32평 아파트 하나 생기고 자가로 하나 생기고 자녀도 좀 건강하고 공부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소박한 꿈,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일 때가 전부일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그리고 거룩한 나라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거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이즈를 좀 키우려고 하셔도 하나님, 저는 그거 괜찮아요, 그냥 32평 아파트 하나 주시면 좋겠고 자가로 주시면 좋겠고 배우자 회사 잘 다니면 좋겠고 우리 아이들 대학 잘 가고 나 직장 잘 다니, 이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도 아니야, 너는 이제 종살이 안 할 거야, 이제 너는 내가 약속한 땅으로 너를 데려갈 거거든, 이런 하나님의 가르침의 그 코스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너무나 다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려고 해도 애굽 계속 보면서 난 애굽이 더 좋은 것 같은데, 여러분, 애굽에 있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이었지 주인이었습니까? 그런데도 말하는 거 보면 꼭 주인처럼 말하잖아요. 그때 먹었던 부추 맛있지 않았냐? 고기 맛있지 않았냐? 마늘 좋았잖아. 여러분, 꼭 주인이었던 것처럼, 되게 많이 누렸던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좀 어려움을 당하고 그럴 때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과 함께 내가 돌파할 수 있는 도전이다, 내가 아이들한테 하나 또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간증거리가 또 생겼네 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교사로 세우셨습니다.
로렌 젠더라는 사람이요, 자신이 지금 변명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만약 내가 당신에게 10억을 준다면, 10억이요, 10억. 10억을 준다면 당신이 제 시간에 출근하고 천천히 운전하고 화를 덜 낼 수 있겠는가? 만약 이 질문에 네, 10억 주시면 그렇게 할 수 있죠 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에서 바뀔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쉽게 말해서 제가 10억을 교사하면서 제가 10억 준다고 생각해 봅시다. 10억은커녕 또 현타가 10억 준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늦겠냐고요? 그럼 짜증 내겠냐고요? 그럼 잘 준비 안 하겠냐? 그건 거예요. 그런데 10억을 줘도 저는 10억 됐고요. 그냥 저 진짜 못하겠어요. 그럼 진짜라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봉사를 하시면서 그것에 대한 이유를 내가 진짜 이게 합당한 이유인가? 아니면 변명인가? 한번 구분해 보시라는 거예요.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저는 여러분들의 사정을 전혀 모르니까 제가 교회들을 이렇게 섬기면서 보니까 교회에서 어떤 기관장, 원장님이나 뭐 소장님이나 센터장 하실 때는 재정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하려고 진짜 많이 애쓰시거든요. 근데 교사는요, 안 드리잖아요. 서로 안 하려고 애쓰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천국 가잖아요. 그러면요 역전돼요. 우리 상이 있대요. 저는 그 상을 기대합니다. 정말 저는 그 상을 받을 걸 기대합니다. 여러분도 그 상을 기대하세요. 제가 되게 말 빨리 했어요. 왜냐면 오늘 양이 많아가지고 너무 힘드셨죠? 금방 끝나요. 좀만 기다리세요. 서울에서 와서 이게 아니고요, 양이 많은데 1시간 해야 되니까 빨리 해야 돼서 제가 원래 천천히도 할 수 있는데 죄송해요. 여러분 이런 말 아시죠? 사장은 힘들어도 견디지만 직원은 힘들면 사표 낸다. 연인은 불쾌하면 헤어지지만 부부는 불쾌해도 참고 산다. 여러분 주님의 무엇이십니까? 제가 재미있는 이성희님의 시를 또 한 편 가져왔어요. 부부라는 시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부부. 또 당한 것이다. 아침밥을 먹다가 벌컥 화를 내며 남편이 나갔다. 전화도 없다. 그런데도 편하다. 이제 나도 50. 천천히 베란다로 나간다. 화분 앞에 쪼그려 앉는다. 아무 생각 없이 이파리를 보고 만지고 물을 준다. 아무 생각 없이 천천히 백화점을 돈다. 돌아오는 길에 시장에 들려 물 좋고 싱싱한 낙지 2 코다리 사서 저녁 준비를 하는데 일찍 퇴근한 남편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코를 킁킁거리며 부엌으로 오더니 슈크림빵 한 봉지 내 앞에 들이민다. 아무 생각 없이 하루 종일 혼자 있으면 화도 웃음이 된다. 아이고 저 화상 하면서도 너무 재미있는, 그러니까 결혼 한 15년 이상 돼야지 좀 이 시를 이해할 수 있는 지금 별로 안 오시는 분들은 뭔지 아시죠? 이게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부부는 제 생각에는, 저도 오래 살진 않았지만 한 17년 함께 살았는데 서로를 참아주겠다라고 결정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재미있어서 제가 시 한 편 또 가져올게요. 사랑. 이 시는 장세정님의 시예요. 사랑. 밀린 월급 때문에 우리 아버지 술 한잔 한 날, 어머니는 뭔 돈으로 마셨노? 핀잔을 줍니다. 큰 대자로 누운 아버지. 양말 벗기고 바지 벗기고 원수다 원수 하면서 꿀물 타주고 눈곱 떼주고 아버지 발 주무르다 앉아서 조는 우리 어머니. 원수를 사랑하십니다. 재밌죠? 이 시 찾느라 또 오래 걸렸잖아요. 왜냐하면 교사들만 있는 건 아니라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오늘날 교사인 우리는 내 정체성에 대한 물음에 여러분 답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누구지? 난 정말 하나님이 부르신 교사 맞나? 그 물음에 답하실 수 있다면 한 가지를 더 질문하셔야 돼요. 한 가지는 뭐냐면 주체성이에요. 주님, 내가 무엇을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거 하고 싶지 않으세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말고요. 내가 하고 싶은 일 말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거, 사람들이 볼 때 다 안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여쭤보고 싶지 않아요? 제가 왜 기독교 교육이, 왜 교회 교육인가, 그런데 하필 나인가, 뭐 이런 질문들은 교사라고 한다면, 또 전도자라고 한다면 누구나 하게 되는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앞에 그 세 가지 이유 외에도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요, 나를 사랑하셔서 안전장치로 나를 교사로 불러주신 거예요. 안전장치. 여러분,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죄송한데, 예를 들면 저도 작년 사역하잖아요. 그러면 그 대접이 되게 달라요. 담임 목사님도 뵐 수 있고요. 그런데요, 어린이 부흥회 하거나, 예를 들면 지금은 이제 안 하지만 어린이 부흥회를 하거나 아니면 어린이 사역을 하거나 학생들 사역을 하면 목사님 못 봬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목사님 못 뵈도 되는데, 예를 들면 그 어린이답게 강사를 대접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거든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그럴 때 내가 이제 사역한 지 나도 오래됐는데, 예를 들면 이거예요. 기독교 교육 전공한 친구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교구로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 학교만 너무 오래 하니까 사람들이 무시해요. 사람들이 목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런 질문들을, 현실적인 질문을 해요. 제가 알거든요, 그 마음이 어떤 건지. 그런데 있잖아, 네가 떠나면 안 될 것 같은데 여기는. 얘들 힘든 거예요. 나도 많은 성도들한테 사랑받고 싶은데요. 나도 성도들 앞에서 설교하고 싶은데요.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만약에 교사 안 한다면 우리는 어떤 봉사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질문을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 질문 했거든요. 내가 만약에 기독교 교육을 전공하지 않았다면, 내가 만약에 신학교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나는 어땠을까? 이런 질문을 사실 하거든요. 옛날 그리스의 시라쿠스라는 거리에 어떤 동상 하나가 서 있었어요. 근데 그 동상이 남자인데요, 벌거벗었대요. 그리고 앞머리는 있는데 뒷머리는 대머리고요. 그리고 날개가 있는데 어깨에 날개가 있고 발에 날개가 있대요. 그리고 그 동상 조각상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 조각상의 이름이 기회라는 조각상이었어요. 이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조각상을 좀 해석을 하면, 앞머리가 많은 이유는 또 벌거벗은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이 기회인지를 알아보라고, 알아차리라고. 그런데 이 기회를 놓치면 뒷머리는 머리가 없잖아요.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놓치면 이 날개가 빨리 도망가라고. 그래서 이 동상의 이름이 기회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 이런 생각 해봤어요. 교사는요, 이런 기회를 잡은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런 기회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어떤 기회예요? 이 아이가 내가 만난 하나님을 아무리 전해도 똑같이 만나게 해줄 수는 없지만, 이런 환경,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사람들, 기회를 만드는 사람들, 너무 멋지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교사의 다른 이름은 기회를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 기회는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만드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동역자잖아요. 저도 생각해 봤거든요. 내가 신학교에 가지 않았다면, 내가 교사가 되지 않았다면 난 무엇을 했을까? 저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지 못했을 것 같아요. 저는 엄청 놀라다녔을 것 같아요. 저는 저를 위해서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억지로 교회 나오던 어느 날 생각해 봤어요. 이게 나에게 주님이 주신 안전장치다. 너무 감사하다. 주님은 나를 너무나 아셔요. 내 머리털까지 아신다면 나에 대해서 모르시는 게 뭐가 있으시겠어요? 저는요, 조금만 자유를 주시면요, 저는 되게 호기심이 많아가지고요, 저는 이 나라 저 나라 뿐만 아니라 이 동네 저 동네, 저는 배우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엄청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사역자로 불러주셔서, 처음에는 저는요, 이걸요, 이분들을 위해서 내가 섬기나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님이 누구를 위해서 나한테 기회를 주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주셨구나.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최고의 수혜자는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이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세요. 다른 모든 직분도 너무나 귀하지만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직분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너무 좋은 직분인 거예요. 전도자랑 교사는 너무너무 좋은 직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안성맞춤으로 허락하신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만약에 헷갈릴 때마다 주님 앞에 물어보세요. 주님, 저 교사로 부르신 거 맞나요? 주님이 말씀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성가대 가운 입듯이 주님을 믿어요. 성가대 가운 입듯이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교회 나갈 때요, 성가대 가운 다 벗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밖에 나갈 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처럼 밖에 나가잖아요. 그래서 나 교회 가려고 이번 주에. 그러면 회사에서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너 교회 다녔냐? 언제부터 다녔냐?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나도 사실 교회 다녔어. 너도?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성가대 가운 입듯이 예수님을 믿거든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것이 아니라요, 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영적인 일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교사는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자기의 소임을 다할 때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 소임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할 때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샌프란시스코에는요, 통행료를 받는 다리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요, 아주 재미있는 실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실험으로 시작한 일은 아니었어요. 몇몇 운전자들이요, 뒷차 요금 제가 냅니다 하고 내주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뉴스에서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앞차 사람도 자기 돈을 냈는데 왜 행복할까요? 뒷차 사람이 행복할 것을 생각하니까 행복한 거예요. 선물은 원래 받는 사람보다 그 주는 사람이 더 행복하잖아요. 먼저 행복을 느끼잖아요. 이거 받으면 이 사람 좋아할까? 이 생각하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보니까 김병록이라는 분이 그 구두 수선 하시면서, 구두 닦으시면서 번 돈을 가지고 400회 이상을 뒷차를 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거예요? 행복하기 때문에. 누가? 내가 먼저 행복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요, 교사들이 이것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시간, 내 물질, 내 건강, 내 능력, 이거 드리면서 우리 무슨 생각합니까? 뺏긴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안 행복하고 우리는 맨날 지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를 처음 할 때는 좋았거든요. 재미있었거든요. 그런데 점점 하다 보니까 경쟁하게 되고 이게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아시잖아요. 예수님 초대를 누가 했습니까? 마르다가 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 귀찮은 거예요. 예수님한테 좀 잘해보려고 했는데 저렇게 앉아있는 사람들은 뭐야? 왜 쟤네는 일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어떤 마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초대했는지 그 마음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잃어버리니까 그 마음에 무엇이 싹 틉니까? 불평이 올라오는 거예요. 왜 나만 해야 되는 거야? 나는 맨날 주방에만 있어? 내가 이거 하는 거 아무도 모르잖아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때문에 좋아서 교사로 시작했다가 이제는요, 불평만 늘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목적. 우리를 교사로 세워주신 그 목적.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이렇게 많이 수고했습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 관심을 기울이고 우리가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영혼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교사 일을 오래 하다 보면 너무나 기계적일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 기계적으로 보이는 모습을 아이들도 너무나 압니다. 선생님 그냥 말투만 좋은 말투다. 그래서 여러분, 기계적이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이 일을 왜 하는 거지? 내 앞에 선 사람이 누구지? 그걸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버나드 림랜드라는 사람이요, 자기가 아는 사람 10명의 이름을 적으래요. 10명의 이름을 적고 그 옆에 자기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이 행복한지 안 행복한지를 판단해서 적으래요. 그래서 쭉 적어봤다는 거예요. 적어봤더니, 그리고 그 적은 사람들 중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타적인 사람인 것 같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요, 이 실험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냐, 이타적인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은 다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사가 행복합니까?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주님 만나게 할 때 행복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5월달이에요. 우리에게는 하이라이트가 이제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름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 너무나 중요한 정말 주님 만나는 시간들 아닙니까? 여러분도 한번 정말 나도
아이들만이 아니라 나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회복하고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목적을 다시금 하나님 일으켜 달라고 우리가 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로마서 이 16장 이 말씀 너무나 좋아합니다. 여러분 일반 역사책은요 다 승자들의 이름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름인데요. 그런데요 우리가 잘 모르는 이름이에요. 뭐 베베 집사님은 많이 들어봤죠.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많이 들어봤지만 다른 분들 마리아, 안드로니고, 유니, 암블리아, 뭐 아벨레, 뭐 기타 등등 헤로디온, 뭐 두루베나 정말 발음조차 어려운 내가 이거 읽었었나? 라는 기억조차 나지 않는 그런 분들. 그런데요, 저는 이런 이름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름도 하나님께서 써주실 거라고 저는 분명 믿습니다. 우리의 소임은 마땅히 하나님을 위한 일이어야 합니다. 제가 여기에 서 있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것도요, 여러분이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된 것도 누군가의 헌신이고 누군가가 우리에게 기회를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어주신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수련회를 준비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좋은 멋진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절대로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 입장에서 보셔서 하나님 이거 진짜 기뻐하시겠다, 생색을 낸다면 하나님 앞에 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